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도 듣고요. 저도 사실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성전 수리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해오던 요시 왕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요,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참 대단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총 8일 동안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배의 규모나 크기가 예배의 정성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의 기준이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있는지, 이 두 개의 질문은요, 예배의 본질과 사실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인지 예배의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10절 말씀처럼요, 이 유월절 예배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은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 인도자 또는 예배 중심 인물이 어떻게 보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진행이 모세의 책,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속히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속히 분별하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서둘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이유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성물은 백성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보아서요. 이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고기를 삶아서 분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기를 삶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을 넘기지 않으려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기를 나누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속히 분배한 것은 단순히 고기가 식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사실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요, 또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만족을 위한 잘못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예배였냐면 옆을 바라볼 줄 아는 예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보니까 수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하자고 한 예배는요, 수직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열심히 지금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목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목까지 음식을 지금 준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15절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가대 역할을 했던 그 아삽의 자손들과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을 위해서 또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요. 나만 유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우리가 잘 해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옆을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예배. 그것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삶의 중심에 있는 예배입니다. 18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 예배 회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이전의 그 왕들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6월절은 하루의 절기지만요, 무교절과 연결되면 며칠 동안 드리는 절기였냐면 8일 동안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파종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죠. 이때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킨다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킨다면 한 해 동안 농사에 사실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월절을 사실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연합예배, 수요 기도회,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돈은 벌어야 하고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하고 가족과 여행도 가야 하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배드리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매년 3번씩 하나님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농사를 지을 때도 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만 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들까지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그 시대까지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현재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과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활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또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삶 속에서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옆을 바라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유월절을 드리고자 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소중한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예배가 또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유월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